다윗 인생에서 마지막 실수하는 장면이죠. 사무엘 기자는 가차가 없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했던 그 기자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다윗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다윗을 대단한 성군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윗 중심적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역대상하, 특별히 역대상에 나오는 다윗에게는 굉장히 후한 점수를 줍니다. 잘못을 지적하되 다윗이 잘못했다는 지적이 아니라 상황이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격동시켜서 그렇게 했다라고 조금은 다윗이 잘못한 것을 포장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기자는 가차 없습니다. 사무엘 기자는 우리가 사무엘 하를 계속해서 봤지만 다윗이 잘못한 것을 전혀 감출 마음이 없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 하를 벌써 한 3개월을 들었는데 3개월을 들으면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 그 전에는 다윗은 진짜 성군이요, 특별히 잘못한 것이라고는 밧세바 사건 이거 하나 잘못한 것이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다윗이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끊임없이 잘못했다고 사무엘 기자는 가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다윗 중심적으로 성경을 기록할 마음이 없어요. 사무엘은 정확하게 기록하죠. 그래서 설교를 다 듣고 보니 다윗이 흠이 많은 사람이네, 다윗이 잘못한 것이 참 많네, 그런 거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사무엘하 마지막 24장에서도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가차없이 다윗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기자와 역대 기자는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하 기자가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다윗이 허물 많고 잘못했다고 가차없이 지적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기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허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사무엘 하를 계속 설교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허물이 많다, 다윗은 잘못한 게 진짜 많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무엘의 기자는 제가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해야지 왜 기도하지 않느냐, 잘 나갈 때는 잘 기도하다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도대체 기도하지 않느냐, 기도하지 않는 다윗을 은근히 얘기해 줘요. 성경을 보다가 제가 보다가 다윗이 범죄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그 순간에 놓치고 사는구나 라고 제가 발견했지만 이미 사무엘하 기자는 그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기자가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너 잘 나갈 때, 당신 잘 나갈 때 그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묻더니, 또 쳐들어왔어도 그들이 지고 나서 또 쳐들어왔는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먼저 묻더니, 또 그일라 성에서 그들을 쫓아갈 때, 그리고 거기서 그일라 성 주민을 구할 때,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이야기를 해줬더니 거기 있는 많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우리도 겨우 도망가가지고 살고 우리도 겨우 목숨 붙이고 사는데 여기서 그들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가봐야 싸움이 안 됩니다.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약속을 들었는데도 반대하니까 다윗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묻잖아요. 하나님 앞에 또 묻더니 하나님께서 괜찮아, 가, 전쟁해, 너희가 이겨.
그걸 다시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받아들여서 전쟁하러 가요. 다윗이 잘 나갈 때에는, 영성이 있을 때에는 싸우지도 않아요. 하나님 앞에 또 묻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는 하나님을 몰라? 왜 기도하지 않아? 라고 사무엘 하기자는 정확하게 다 지적해요. 그래서 다윗의 허물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사무엘 하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은 가차 없어요. 다윗이랄지라도 가차 없어요. 쳐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있어서 우리아를 죽였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엄청난 책망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가차없이 죽여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물었어요. 왕이 일주일을 금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서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가차없이 도려냈어요. 그 아이를 죽여요. 암논 사건이 있을 때,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계속 어려움 당하면서도 10몇 년 동안을 다윗이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압살롬을 이렇게 세워서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신다고요. 그때서야 다윗이 정신 차리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참 위대한 왕이니까 내가 봐줄게, 안 그래요. 하나님 가차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기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도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신다. 그것도 있어요. 다윗도 고난을 엄청 받았어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기자가 알려주는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그게 나와요. 오늘 또 다윗이 잘못하거든요. 잘못한 다음에 다윗이 거기서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뭐냐면 잘못해요. 하나님 앞에 혼나요. 그런데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요. 이게 우리하고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이 사무엘하의 기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랑 너무 똑같으니까 우리 인생도 잘못할 수 있죠. 우리도 잘못 갈 수 있죠. 우리도 그런 상황에서 잘못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안 혼나는 게 아니에요. 엄청 맞아요. 엄청 두드려 맞고 엄청 잘못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은 주세요. 벌은 주시나 버리지는 않아요. 다윗도 벌을 엄청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일, 오늘 그다음에 내일, 다음 주에 월화 이제 3번 하면은 사무엘하가 끝나지만 월요일에 우리가 볼 거예요. 다윗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혼난다고요. 벌은 받아요. 그러나 용서는 하셔요. 회복시키셔요. 버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이 그의 마음 가는 대로 어떻게 하느냐? 1절 어제 봤던 걸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통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런 마음을 막 줬대요. 사무엘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런 마음을 줬다 그러고 역대 상해 기자는 사탄이 격동했다고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다윗이 잘못이 아니에요. 다윗을 보호하려고 해요. 역대 상해 기자는. 그런데 어쨌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인구를 조사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뭔지는 몰라요. 그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해요.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인구조사를 하게 한다고요. 자, 어떻게 되느냐?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명령을 했어요. 요압에게 명령한 거죠. 뭘 명령하느냐? 2절을 다시 보시면 1절 마지막을 보고 2절을 볼까요? 1절 중반부터 보면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2절 시작. 이에 왕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에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성경에 이에가 나올까요? 이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러나 제 머릿속에 있는 이에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4절.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창세기 12장은 어떤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소명 이야기라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2절 3절을 약속한다고요. 4절에 어떻게 되느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가요. 이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요, 다른 거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 이해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받은 거를 바로 행한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 나오느냐? 75세의 그 나이를 불렀을 때 아버지, 친척, 본토, 고향 다 떠나라 그래요. 75세에 그 노인이 길을 떠나야 된다고요. 그러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저 75세인데요. 저도 나이가 75 먹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기서 뭐 어디를 가요 도대체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브라함은 그 얘기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즉각적 순종, 이게 이해예요. 그런데 그 이해라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와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마음이 막 격동이 일어나. 막 견딜 수가 없어. 빨리 인구조사 하고 싶어. 막 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걸 보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다른 거,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검증도 안 해보고 격동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보고서 그냥 다른 거 보지 않고 그냥 가요. 그냥. 여러분, 그런 마음이 막 생겼을 때에,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상하다. 왜 이런 마음이 막 자꾸 생기지? 뭐지? 여러분, 우리도 뭔가를 할 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가장 요즘은 제가 텔레비전 채널 중에 홈쇼핑 채널을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 집에서. 없앨 수 있거든요. 이렇게 안 보이게. 옛날에는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틀면 홈쇼핑이 다 나왔어요. 홈쇼핑이 막 16개인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채널 하나에 걸려서 막 홈쇼핑이 계속 나오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홈쇼핑 안 해요. 옛날에는 했는데 요즘 안 해. 아예 안 해요. 안 하는데 그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저만 나가면은 이 리모컨을 딱 들으면 홈쇼핑을 딱 봐요. 근데 홈쇼핑 보는데 옛날에 한참 제 아내도 홈쇼핑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저도 그때 어쩔 수 없이 보잖아요. 보면 지금이 마지막이래. 지금 안 사면 큰일 날 것 같아. 야, 마지막 기회래. 그래가지고서 이거 하면, 이걸 사면 더 준대요. 하나 사면 이만큼을 더 주고 여기다 끼워주고. 저도 한번 속은 적이 있는데 이걸 하면은 100만 원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산다고 했어요. 했더니 그 100만 원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추첨해가지고 3명 주는 거예요. 당연히 저가 안 되죠. 여러분, 그때는요 막 사야 될 것 같아. 엄청.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서둘러서 갈 필요가 진짜 없거든요. 속아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갑자기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항상 말씀드려요. 잠시 멈춰 서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답이라 그랬잖아요. 물어봐야죠.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까? 이걸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 짧은 걸 안 해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요압을 불렀어요. 요압을 불러가지고 인구조사하라고 빨리 나한테 보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이 요압을 무서워했던 사람이에요. 요압이 무서워요. 요압은요, 아브넬을 죽였어요. 또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다 죽여가 아마사를 죽였어요. 다윗의 말과 상관없이 명령도 없이 이 셋을 죽였다고요. 그런 사람을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아마사 죽이기 전에는 그 아마사가 다윗의 친척이잖아요. 요압이 하도 그러니까 요압을 제거하고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장관으로 세웠는데 그 요압이 자기 대신에 세운 그 아마사를 찔러 죽여버리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못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그 요압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은 명령해가지고 빨리 해라 그래요. 자, 2절 다시 보세요. 2절에 말하죠.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때 요압이 뭐라고 답하느냐? 요압의 답이 정말 걸작이에요. 대단하죠. 3절 보세요.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제 3절이 이해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요압이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요압이 왕께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자, 저를 잠시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게 너무나 어렵게 돼 있어서 요압이 뭐라 그러냐면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여 보소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셔서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당신이 인구조사한다 그러는데, 인구조사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성만 하는 거니까 그게 백성의 수기도 하고 군사의 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100배나 많게 해줄 겁니다. 그걸 당신이 눈으로 볼 겁니다. 인구조사를 안 해도 백성 늘어나는 거, 군사들 늘어나는 것이 눈에 다 보일 겁니다. 100배나 주실 겁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당신은 아니 안 하던 걸 합니까? 이걸 왜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요압이 지금은 제정신이에요. 요압이 걸작이에요. 요압의 생각에는 그런 게 있어요. 요압이 다윗과 맞서긴 했어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는 했어도,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 주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인구조사를 안 해도 이 백성은 얼마든지 많은데 하나님이 더 많게 해주시고 그걸 다윗의 눈으로 볼 수도 있게 해주는데 도대체 왜 이걸 하십니까? 왜 이걸 기뻐합니까? 라고 고언을 해요. 충언을 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4절 볼까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뭐 했어요? 재촉한지라. 재촉했어요. 하나에 꽂히니까, 다윗도 꽂히니까 이래요. 제정신 못 차려요. 뭐 하나에 꽂히면 제정신 못 차려요.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5, 6, 7절까지 이게 이제 어디로 다니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 건너 갓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야셀 맞은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관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에세바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을 다 다닌 거예요. 다 다녔어요. 8절 보세요.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며칠 만에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인구조사 얼마나 걸렸어요? 9달 20일.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출발지가 예루살렘이고 돌아온 곳이 예루살렘이고, 그게 9달 20일이나 걸렸어요. 그렇게 인구조사를 하러 해가지고 9달 20일 만에 돌아와서 보니 다윗에게 보고해요. 9절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자가 담대한 자가 몇만 명이요? 80만 명. 유다 사람이 몇 명이요? 50만 명. 여러분 몇 명이에요? 합하면 80에다 50 더하면 130만 명.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음 주부터 민수기를 할 텐데, 민수기 인구조사를 2번 한다 그랬죠?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만이라고요? 우리 다 아는 거. 자, 우리 성도들이 다 알아요. 몇 만이요? 60만 명. 출애굽할 당시 60만 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몇 만이라고요? 60만 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갈 때, 출애굽부터 들어갈 때 이 40년 사이에도 인구가 변함이 없이 60만 명이었다고요. 이 인구는 전쟁하는 인구예요. 60만 명이에요. 그런데 다윗 시대에 와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칼을 빼는 자가 몇 만이요? 80만 명. 유다에서는요 50만 명. 여러분 유다 족속이 얼마나 강한지 알겠죠? 다윗이 유다 족속의 원래 왕이었고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만 50만 명, 나머지 11지파가 80만 명, 총 몇만 명이요? 130만 명. 옛날에 출애굽할 때보다 몇 배요? 2배가 넘어요. 다윗도 알아요. 내가 왕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내가 대단하죠? 위대하죠? 하나 물어요. 알면 뭐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그거 해서 뭐 할 건데? 그게 뭐 어떤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우리는 그게 대단하다고 말을 해요. 내가 뭔가를 이루면 대단하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도 박사긴 박사인데, 영국에서 박사를 했으니까 저도 박사인데, 제가 박사를 자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박사면 뭐 할 건데요? 저는 세상에서 진짜 제일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독교 방송이 5개인가 있어요. 텔레비전에, 유선 방송으로 5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시는 목사님들 가운을 보라고요. 가운 중에 어깨 여기 이 밑에 세 줄로 이렇게 두르신 분이 있어요. 원래 가운에 이런 걸 두르는 게 아니에요. 세 줄로 이렇게 줄을 쳤어요. 세 줄이 뭐예요? 박사들만 하는 가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가 목사님들 입으셨던 이 가운 중에 세 줄이 둘러져 있으면 박사 가운이라고요. 그 양반 박사라고요. 여러분 그걸 입으면 뭐 할 건데요? 그거 안 입으면 큰일 나요? 그거 뭐 할 건데요? 옛날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성훈련 하시는 분이에요. 엄두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사경에 와가지고 진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막 엄청나게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뭐 목사들이 자꾸만 뭐 박사도 하고 저기도 하려고 막 그런데요. 그래 자기는 박사도 아니래. 그런데 박사 했는데 그분 말씀이 엄청 웃었어요. 아, 그 박사하면 뭐 하자고? 개도 안 물어가는 그 박사학위를. 개도 안 물어간대요. 개는 박사학위 한 것에 관심이 없대요. 여러분 성도들이 목사가 박사한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는 저는 목사인데, 저는 교수라 그러면 박사가 중요하지만, 여러분 목사인 사람이 박사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그 뭔데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잖아요. 인구가 130만 명이에요. 알면 뭐 할 건데요? 내가 위대하다고 말하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하다고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거 하면 뭐 할 건데요? 항상 물어요. 뭐 할 건데? 그게 어떻다고? 그걸 하면 뭐가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아요? 130만 명이면 좋냐고요? 아무 의미 없는 짓이잖아요. 여러분 130만 명이면 나라가 지켜지고 60만 명이면 나라가 안 지켜지고 10만 명이면 나라가 망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망한 거, 유다가 망한 거는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백성이 없어서가 아니다. 전략이 안 좋아서가 아니다. 정치를 못해서가 아니다. 무기가 없어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 떠나면 가차 없어요. 가차 없어요. 우리는요. 똑같아요. 저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죠. 그 집안 망하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고요. 삶이 무너지고요. 모든 게 다 망하는 거예요. 130만 명이래요. 아, 정말 대단하죠. 130만 명. 출애굽할 때랑 따지면 2배가 넘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듣다 보니 깨닫는 게 있어요. 많이 배우잖아요. 아, 이때 다윗 시대가 얼마나 인구도 많고 다윗이 얼마나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60만 명에서 130명 됐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짓을 해서 뭐 할 건데요? 아무 의미 없는 짓 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쓸데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무의미한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부터가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짓을 자꾸만 할 필요가 없어요. 성도들한테 그런 거를 강요할 필요도 없고요. 딱 하나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면 된다. 교회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다른 거를 붙들고 있으면 뭐 할 건데요? 쓸데없는 짓 해서 뭐 할 건데요? 은혜가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뭐 할 건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섭리가 있어야 되고 붙들어 주는 게 있어야죠. 그런데 보세요. 130만 명을 들었어요. 9달 20일 만에. 1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뭐 했어요? 자책했어요. 다 끝났는데 이제서 자책해요. 자책하고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의 위대한 게 이거라 그랬잖아요. 돌아와요. 알아요. 자기 죄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해요.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 끝났는데 진작하지. 지금도 안 늦었어요. 그러나 좀 진작하지. 처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안타깝잖아요. 다 끝났는데 이제는 혼나는 일만 남았는데 이제서야 여러분 130만 명 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고 나니까 죄가 생각났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자책도 했어요. 이제서야 하죠. 다시 말씀드려요. 쓸데없는 짓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해도 돼요. 그냥 말씀 붙들고 살고 천천히 가도 은혜대로 살고 기도하며 사는 거, 그게 가장 귀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이 이 노년에 죽기 직전에 또 이렇게 큰 잘못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징벌을 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천천히 갔어도 되는데 그때 무릎 꿇었어도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가 또 큰 죄를 범하는 다윗, 이렇게 130만 명이나 되는 것을 알면 뭐 할 것이며, 위대하다고 말하면 뭐 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은혜 바라보고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자책하는 삶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순간이 되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우리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셔서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